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경제적인 위기, 또 질병의 위기, 기후의 위기, 수많은 위기가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치명적인 위기는 절대적인 기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런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편리함,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좋으면 그만이고 내게 유익한 것이 선이다, 이런 태도가 요즘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시대의 정신이 교회 안까지 교묘히 스며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그 내면, 그리고 또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들을 보면 마음의 중심에 내 소견이 왕노릇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이 뒤틀린 신앙의 그 민낯을 거울처럼 정확하게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기자가 이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기의 타락상, 그것을 한 문장으로 딱 진단을 합니다. 본문 6절을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물론 그때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이 사울 왕인데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참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마음의 왕좌에서 끌어내려버리고 피조물인 인간 자신이 자기 마음의 왕좌에 앉아서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영적 반역을 했다, 이런 선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밀어낸 빈자리는 무엇으로 채워질까요? 인간 자신이 거기에 앉으면 결국 거기에 차오르는 것은 인간의 욕심이고 우상 숭배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영적으로 캄캄한 암흑기를 살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느냐, 아니면 내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느냐, 여기에서 갈려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 함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어두운 시대의 물결 속에 우리 개인을, 또 가정과 교회가 든든히 세워야 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직 말씀의 진리를 따르는 신앙을 세워가야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말씀의 진리를 따르는 신앙을 세우자. 3절 말씀입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안을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대단히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가정처럼 보입니다. 미가가 자기 어머니의 돈, 은 1,100세겔을 훔쳤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그 훔친 도둑놈을 향해서 저주하는 말을 듣고는 겁을 먹고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참고로 이 은 1,100세겔이 얼마만한 돈이냐면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들릴라에게 제안했던 사례금이 은 1,100입니다. 그만한 돈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아들이 자기가 훔쳤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돌려주니까 어머니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보통 그러면은 화가 나든지 혼을 내든지 뭔가 바로 잡으려고 해야 되는데 3절을 보면 그의 어머니는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면서 헌신을 다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엄격하게 금지하셨고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을 부어 만드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들이 돈을 훔쳐서 정말로 그릇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책망함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물질을 드리고 아들을 축복을 하고 그리고는 그 헌신한다는 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든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가도 보면 자기의 집에 신당을 짓고 여호와의 뜻을 묻는 이 도구인 에봇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방 사람들이 길흉을 점칠 때 사용하는 이 드라빔이라는 미신적인 도구가 있는데 그것도 함께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신앙적이든 세상적이든 자기 생각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그냥 다 갖다 놓고 그것을 가지고 섬긴다 이러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엄격하게 경고하는 혼합주의의 신앙입니다. 입술로는 분명히 여호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이기심을 채워주는 이 바알과 다름없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 율법의 가르침은 무시하고 그냥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포장한 그런 신앙은 결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여호와를 부른다고 해도 성경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 그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내 생각의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우상이 깃들 수 있습니다.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게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우상을 버리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따르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깊은 산 속에서 길을 잃거나 또 넓은 바다에서 이렇게 헤매게 될 때 여러분 사람의 목숨을 구해주시는 생명줄과 같은 도구가 되는 것이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은 항상 변함없이 이 북쪽을 가르쳐주는 그것이 사람이 방향을 잃었을 때 찾을 수 있게 잡아주는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나침반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길을 잃은 사람의 손에 들린 나침반 바로 옆에 여기 붉은 표시를 해놓은 것처럼 거대한 자석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킬까요? 자석을 가리킬까요? 자석을 가리키겠죠. 자석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바르게 가르쳐야 될 방향이 아니라 내 손에 들려있는 자석으로 끌려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 손에 나침반과 자석을 함께 들고 이 나침반이 가리키는 그 방향을 따라 살아간다면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못 찾는 거죠. 내 손에 들려있는 이 자석을 버리지 않으면 나침반을 들고 있어도 그게 그의 생명을 구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혹시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나침반은 무엇을 향해야 될까요? 변함없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이나 물질적인 번영이나 세상의 편이라는 강력한 자석에 끌려서 말씀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 방향을 바꾸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자기의 욕심이 우선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끌려다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만 사실은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이 아니라 결국 자기 욕심이 원하는 방향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가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룬 큰 일들 가운데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 전쟁을 펼쳤던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뜻을 품고 한 것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큰 뜻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쟁에서 밀려서 이 뼈아픈 패전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참모 중에 한 사람이 다가와서 링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주셔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링컨은 고개를 저으면서 말합니다. 나의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뜻을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각이 있고 내가 바라는 지금 내게 절대적으로 이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가리키는 그 방향을 향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고 내 뜻대로 조종하면서 자신들의 허물은 듣고 그들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부르는데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버리지 못한 그것이 혼합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진리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언제든지 내 생각, 내 뜻이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한 나의 견해는 이렇다.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바라보는 좋은 전망은 이런 것이다. 우리의 생각이 다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혼합되지 마시고 오직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바른 신앙을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신앙을 세워야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신앙을 세우자. 13절입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보면 미가가 이 거처를 찾아 헤매던 레위인 청년을 돈으로 고용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의 개인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율법에 정한 그게 아니죠. 아닙니다. 그의 원하는 대로 그냥 돈을 주고 고용해서 그 사람을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뻐하며 말하죠.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미가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복을 받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그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미가에게 있어 하나님은 내가 경외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사랑해야 될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 가운데에 나에게 임하는 재앙을 막아주고 또 내게 복을 가져다 주고 마치 어떤 부적처럼 도구처럼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겁니다. 레위인의 모습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감당해야 될 영적인 사명이 있는데 율법의 그 가르침을 버리고 은 10개와 옷 1벌 그리고 먹을 것을 제공받는 그 연봉 조건을 따라서 이 성직을 팔아넘기는 종교 장사꾼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필요하니까, 나는 이게 좋으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고 그렇게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 떡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복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사사시대의 미가와 다를 바 없는 비참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속적인 성공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 있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네,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요정이죠. 진이라는 요정입니다. 왜 이 그림을 내놓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무의식 중에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이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취급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램프가 여러분 우리가 보는 말씀이든 기도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평소에는 이 램프를 집안 구석에 그냥 처박아 놓고 잊어먹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큰 위기가 찾아오고 아쉬운 일이 생기면 다급하게 램프를 꺼내어서 문지르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지니에게 말하듯이 내 소원을 당장 해결해 달라. 청구서를 내밀듯이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소원을 들어주면 좋은 신이고 응답이 더디거나 거절당하면 원망하고 램프를 집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치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어떤 수단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마음인 겁니다. 미가가 원했던 신은, 미가가 세운 신당의 하나님은 바로 이런 램프의 요정 지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는 그런 하나님을 원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가 그 앞에서 엎드려 경배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부리는 대로 움직여주시는 하나님은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편 73편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나중에는 영광 가운데 나를 영접해 주신다. 우리 앞서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영광의 옷을 입고 우리를 맞아주실 거다. 바로 그와 같은 부분, 언제? 장래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바로 그 소망이죠. 천국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그때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분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를 맞이해 주실 바로 그분이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성공입니까? 내 욕심을 성취하는 것입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편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실 하나님을 얻는 삶이 되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겠고 우리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은 주일 예배에 한번 참석하는 이것만 가지고 나의 할 도리를 다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 정말로 중요한 시험이 한 달 뒤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씩 그렇게 준비하는 걸로 그 시험을 그렇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죠. 아마 매일마다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서 계속해서, 왜냐하면 그만큼 내게 절대적이고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다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 바른 믿음 속에 이 모든 결정적인 것이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구하겠냐는 말입니다.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조지 뮬러 목사님의 삶을 보면 미가의 기복주의 신앙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뮬러 목사님은 어떤 일을 했냐면 19세기 영국에서 평생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한 번도 정부 기관에 손을 벌리거나 부자들에게 후원을 요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져서 당장 고아들을 먹일 아침 식사가 완전히 떨어진 이 절망적인 순간에도 식탁 위에 빈 접시를 올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뮬러 목사님이 일평생 수많은 기도를 드렸던 이유는 자기의 배부름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역의 성공을 통해서 명예를 얻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바란 것은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고아들의 아버지로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들을 돌보시는지를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뮬러 목사님은 하나님을 요술방망이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에 증명하는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살았던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것은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내 편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건 기복신앙입니다. 이런 기복신앙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바른 신앙을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신앙을 세워야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신앙을 세우자.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사사기 17장의 모든 이 영적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 6절 말씀에 있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미가의 집안을 포함해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이고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언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들의 삶의 실상과 영적인 내면은 달랐습니다. 멸망받아서 마땅한 이 가나안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이 살았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 왕자가 텅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 이기적인 오만한 자기 자신이 앉아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의식하고 왕으로 모시는 삶은 절대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으니까 내가 거기에 올라가서 앉으려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는가. 오늘 말씀 속에 미가가 어머니에게 훔친 돈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뻔뻔하게 포장한 것, 여러분 자기 소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우상을 만들어낸 것도 자기 소견이고 돈으로 제사장을 마음대로 사고 파는 것도 다 자기 소견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내 판단대로 행하는 삶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은 타락과 파멸을 낳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 집안의 은 1100세겔 그것을 훔쳐가도 남음이 있을 만큼 여유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개인 제사장을 자기 집안에 둘 만큼 뭔가 여유가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얼마나 화려해 보이고 있어 보였겠습니까?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세워야 될 신앙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이 내 삶의 유일한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어느 목사님이 미국 교회를 탐방하면서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존 메가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말씀 사역에서 탁월함을 나타내고 또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분입니다.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성공한 것은 무엇이고 실패했다고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즉시 대답하는 것이 내가 한 것은 다 실패였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다 성공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행하는 것은 다 실패고 주님께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다 성공이었다. 이 고백 아닙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용서받는다. 이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의 순간에 나의 과거에 이 죄악의 욕심으로 가득했던 삶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없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욕심으로 가득한 옛사람도 함께 죽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나의 과거의 욕심에 끌려 살던 삶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사시는 거다. 나는 그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든 이 반역의 뿌리는 결국은 내가 하나님보다 지혜롭다고 여기는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옳고 내 생각이 더 낫다. 그 교만이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안 그런 듯 하지만 사실은 그 순간에 내 마음이 그렇게 높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소견대로 행하는 거죠. 여러분보다 탁월한 누군가가, 내가 그렇게 인정하는 누군가가 내게 와서 조언을 해주고 나의 삶을 다독거려준다면 여러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내 소견이 만들어내는 이 교만의 목을 꺾어버리고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영적인 겸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모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아름답고 복된 신앙을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